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도 연세가 많아졌을 때에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줄로 알고 이제 아들에게 특별히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쌍둥이죠. 원래 에서와 야곱을 두고 근데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해줬어요. 이삭이 장자 에서를 두고 차자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해준 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실상은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 태어나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아직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직 애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아직 젖을 먹지도 않았고 공부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에서는 자라면서 들사람이 됐죠. 사냥에 능한 어떻게 보면 전사의 모습, 아주 용맹한 그런 전사의 모습으로 자랐지만 야곱은 늘 어머니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성경에 보면 부엌에서 죽도 끓이는 그러면 고대 족장의 이미지 이제 이삭의 그 굉장히 크죠. 그룹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종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일종의 부족인데 이삭이 죽고 나서 말하자면 이 부족장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당연히 에서죠. 에서가 활 들고 들판에 나가 있는데 부엌에서 죽 끓이고 있는 야곱이 그 족장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당연히 에서가 잘 어울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지정하셨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차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기적입니다.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야곱을 위해서 녹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와 화해했죠.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5장 29절 드디어 이삭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는데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야곱. 나이 180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장수했죠. 나이 180에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180까지 살아. 그게 무슨 소설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180 뭐 이런 거 가능하다. 120. 지금 이렇게 짧아졌죠. 그때는 뭐 비타민을 먹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목숨의 길이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가치롭게 쓰시고자 하면 오래 놔둘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실 거고, 아니면 너무 고생을 해서 빨리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80에 이삭이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 모든 무리를 데리고 세일산으로 떠났어요. 헤브론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긴 야곱이 이제 살아야 돼요. 야곱이 굉장히 커요. 형 에서가 양보했던 것 같아요. 계속 헤브론에서 민기적 걸 수도 있는데 그 장면 이후에 바로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제 확실합니다. 그 나중에 에돔의 그 에돔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제 계속 거기서 살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 유명한 요셉.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됐더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서 봐야 되겠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 72명 종들 빼고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과 그 후손들 있잖아요. 한 72명이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가게 되고, 또 거기서 한 50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게 되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가서 반갑게 만나고 막 다 그랬는데, 야곱도 나이가 먹었어요. 노년이 돼가지고 야곱이 이제 병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야곱이 병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오냐면 요셉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인데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이게 누구냐?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이렇게 허그해 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빼내고, 허그를 빼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에게 절을 합니다. 나와요.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를 잘 보세요.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 있습니다. 절을 하고, 그죠? 야곱은 여기 있으니까 야곱의 오른손은 이쪽에 있죠. 그죠? 이쪽에 있잖아요. 야곱 왼손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뒤밀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성경에 뭐 왼손으로 뒤밀었어요. 왼손으로 이렇게 뒤밀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밀었어요. 아버지 오른손이 여기 있고 왼손이 여기 있대. 그럼 이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 손을 얹고 여기 므낫세가 와 있어요. 그죠? 요셉의 장남입니다. 여기 요셉의 차남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손을 엇바꾸어.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엇바꿨다 그랬어요. 그 오른손이 어디 갔어요? 에브라임한테 가버려요. 차남입니다.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버려요. 엇바꿔 버렸어요. 이렇게 딱 얹고 기도를 하려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쪽이 장자인데요? 하고 이걸 다시 손을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풀으려고 할 때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19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 있는 므낫세가 네 장남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눈 어둡지 않다는 거야.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 얘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손을 어긋만 끈 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축복해버렸어요. 사실은 얘가 장남인데 얘는 왼손으로 므낫세.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북쪽에 헤게모니를 누가 잡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잡습니다. 야곱이 축복한다. 므낫세는 잘 나오지 않아요. 항상 에브라임이 앞장섭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왜 엇바꿔서 얹어가지고 그렇게 차남에게 에브라임 차남인데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오른손이 왜 그렇게 해줬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몰라요 이유는. 왜 그렇게 했을까? 므낫세를 제쳐두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오늘 여기 끝부분에도 보니까 성경에 볼 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동병상련. 나도 장남 아니었지 원래? 야곱 그죠? 차남이었는데 내가 장남처럼 축복받았잖아. 자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 요셉 아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어플라이 한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 장남, 에브라임 차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리브가는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므낫세와 요셉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뭐 왕성하리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 기도 때문인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한 이 시점에서부터 약 750년이 지납니다. 750년이 지났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인 나라인데 이걸 두 개로 자릅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10개를 뭉쳐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만든 장본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양분되는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를 두 개로 자르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저 북쪽 끝에 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단. 그리고 남쪽 나라와 경계선인 여기에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한테 동장 임명하듯이 동사무소 통반장 임명하듯이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상숭배의 아주 본격적인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로보암에게서. 다시 말해서 어느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아무나 통반장 임명하듯이 제사장 임명해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작하고 나서 200년이 지납니다. 200년이 지났을 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그때는 아주 제일 막강한 나라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수도인데 함락시키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없어요. 남쪽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예루살렘 쪽. 여기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실수로 장자권을 바꿔가지고 엉뚱하게 야곱에게 축복했죠? 이게 자기 애선 줄 알고 속은 거예요.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차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 후손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잘못한 게 사실은 장남한테 해야 되는데 실수했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왜 그래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의 경우는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한테 손을 엇건져가지고 아브라함을 앞세워서 장자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12개 중에 10개의 지파를 우상숭배의 배도의 길로 넘어가게 했어. 헤게모니를 에브라임이 잡았으니까. 근데 잡았더라도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금송아지 섬겨. 금송아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세 출애굽했을 때도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지도상에서 나라를 아주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실수, 심지어는 리브가 야곱이 속였죠 아버지를. 그죠? 이런 속이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처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처리해 줘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단 말이에요. 처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간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선한 의도, 선의를 가지고 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죄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괜찮아요.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막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줘.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줘요. 책임을 안 져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면서 살 때 설사 이런저런 실수를 우리가 하죠. 실수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경우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하고 커버하셔요. 근데 그거가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지라든지 주관이라든지 판단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면 그건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갑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가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이게 뭐 전쟁을 해야지 그냥은 안 넘겨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이 어떻게 생기냐, 고초가 어디서 있는지, 무기는 뭘 갖고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집어넣습니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요새 뭐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까지 치고 헤즈볼라 치고 지금 2, 3주 만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레바논에. 이스라엘은 뭐 눈치 안 봅니다. 바이든이 뭐란 말도 아무 관계없어. 자기 혼자 가서 계속 때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유대인들 빵빵하게 돈 갖고 있는데 계속 밀거든. 걱정하네요. 모사드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사드. 세상에 이란 속에서 모사드 간첩들이 들어와서 이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에 있는 모사드 간첩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우리나라는 뭐 안기부, 국정원 같은 거기에 제2인자, 국정원 말고 국정원 차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란에.
이 모사드만 잡아내는 사람이 있지. 이란의 간첩으로 돌아있는 모사드만 잡아내는 그 이란의 국정원의 제2인자. 걔가 모사드야. 걔가 모사드라고 밝혀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뭐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모사드를 잡아내는 그 안기부의 2인자가 자기가 모사드야. 이란의 핵기술 문건 1000개를 갖다 카피해가지고 통째로 그냥 넘겨놓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 가서 때린 거예요. 창고 가서 때린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해킹 갖고 안 되거든요. 정탐꾼은 벌써 이때부터 보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돌아왔는데 10대 2로 뭡니까? 가나안 정복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뭐 이 거인들이 있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불가능. 10대 2로 정복 불가론이 우세합니다.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스파이 12명이 들어와가지고는 10명이 안 된대.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요. 밤새 통곡을 하고. 얼마나 심하게 동요가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죽는 거야? 뭐 사막에서 죽는 거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사막에서 죽는 것보다는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어.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들 우리 밥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밥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폭발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회막에 영광이 나타났더랬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몰라. 뭐 구름이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에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뭐 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다 알 수 있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 1세들은 다 여기서 죽고 2세들만 들어가는데 1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대단한 배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한 가지도 아니고 10번이나 내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를 바다를 갈라. 이 세상에 그런 적이 없어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에 마른 땅을 저벅저벅 걸어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건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도 보듯 야 니네들은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너희 말대로 그냥 죽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간다고 막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네. 아침이 밝으니까 모세한테 우리 어저께 잘못했다고. 우리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겠다고. 이제 이거 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죽어.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므로 대적에게 패할 거다라고 경고했지만 막무가내로 순종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아니야,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 올라가도 성경에 보니까 당연히 지죠. 올라갔다가 산 밑에까지 죽게 내려가서 다 죽고 엄청나게 죽고 파멸당했어요. 대패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한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가나안 정복 불가론을요 서슴없이 수용합니다. 그걸 왜 수용해? 하나님이 준다는데 그걸 서슴없이 수용했고요.
그리고 뒤늦게는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죽음의 길로 뻐덕뻐덕거리면서 올라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복하라 그럴 때는 못하겠다 그러고 올라가지 마라 그럴 때는 기어코 올라가는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알아야지 똑바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기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 여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판가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차자 축복이지만 야곱이 받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 대해 축복해 준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했다, 축복했다, 장자권 줬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사실 꾀가 많죠. 전형적인 그 유대인 수전노의 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도 축복을 받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망했고 다시는 봉하지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사람도 다시 와가지고 뭐 하나님을 이거 없어요. 그냥 영원히 722년에 끝났어요. BC.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관계없어요. 금송아지나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도에서 지워버리신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반란합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압살롬 죽고 나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죽었으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왕이 되는 건? 아도니아 자기 차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밖에 없어요. 내가 네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는 줄로 알고, 근데 좀 성급했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측근들을 불러온 거 가지고 잔치하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그럼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뭐요? 예,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걸 뒤늦게 깨닫고 이게 아닌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죠?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솔로몬입니다. 제가 솔로몬이 몇 번째 태어났는지 한번 어저께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10번째 안에 들 가능성은 없어요. 아무리 빨리 쳐줘도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 제일 빨라요. 그 10번째, 얘는 4번째. 근데 얘는 왕이도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요거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상적인 상식, 당이론적으로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지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아도니아가 성전을 지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 계승 쟁탈전,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의 이 갈등이 첨예화되었을 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선지자 나단 알죠? 나단은 다윗과 밧세바의 그 관계에 대해서 비수를 들이밀고 전곡을 찔러서 다윗을 공격했던 장본입니다. 이 왕위 계승 쟁탈전,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이렇게 첨예하게, 여기 잘못하면 죽어. 그죠? 왕 안 되면 죽는 거죠.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선지자 나단은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열왕기상 1장 32절에 보면 나단은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 비수를 꽂고 부당하다고 다윗을 신랄하게 지적했던 장본인이 다 나단이에요. 그 장본인. 근데 하필이면은 밧세바의 소생 솔로몬을 서포트해가지고 왕으로 밉니까?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 제 생각에는 나단 입장에서는요, 속으로는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낳은 애를 꼭 왕으로 해야 되겠어, 이랬을 수 있지 않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도 거침없이 솔로몬 편에 딱 쓰고 솔로몬을 밉니다.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나단은 순종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상식, 나의 타당한 것, 합리적인 판단, 세상 논리의 당위론적인 결론,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중에 어느 날 점심을 먹는다고 쳐보세요. 아, 내가 무슨 한식을 먹을까? 짜장면 집에 가서, 하이난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햄버거로 때울까? 이런 일상적인 결정들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라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이난에 오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햄버거로 갈까요? 아니면 무슨 어디 빵집으로 갈까요? 기도를 막 땀이 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아유, 오늘은 한양으로 갈까요? 한아름으로 갈까요? 고려당으로 갈까요? 가시고 싶은 대로 가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뜻을 모를 필요, 그거 얼마든지 자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 나한테.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다가왔을 때 그게 나의 감정하고 맞지 않아, 내가 하기 싫어,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난 그거 안 좋아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선명하게 다가왔을 때는 거기에 바로 엎드려서 순종해서 액션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 책임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루틴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다가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았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정반대로 됐네 하더라도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을 하면 합력하여 뭐가 돼? 성이 됩니다. 야곱 보세요. 거짓말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야곱이 축복을 해줘도 이 지도상에서 지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생각을 내 심중에 확정적으로 내 생각을 뿌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진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세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달으시면 바로 순종하셔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하늘과 땅처럼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소간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특별히 신앙적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자 간절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뜻을 밝혀주시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